기도하시는 분도 굉장히 내용들을 잘 요약하셔서 기도의 문을, 포문을 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아틀란타 신앙교육원이 아마 아틀란타에서 실력 있는 분들이 다 강의를 들으러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강의하기가 별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이 시간을 낸다는 게 주일날 한번 대예배 참석하는 것만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알기를 소원하고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같이 한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로서요. 오늘 강의의 제목이 교회의 보편성과 통일성입니다. 지난 시간과 좀 연결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기초가 뭐고 교회의 구성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성하고자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과 예정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바울이 에베소 1장과 2장에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2장과 3장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전체가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구성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성을 했냐면 바울의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위치를 옮기셔서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삼아주셨다 하는 부분을 지난 2장에서 바울이 설명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요게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이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건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구속이 동일한 거지만 구별하여서 볼 수 있는데요. 그 교재 1강을 보면 구속이 뭐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거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내 몸이 이게 성전이라고요. 이게 내가 교회라고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구속받은 우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진 일,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달라진 위치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우리들을 향해서. 그것이 교회의 보편성과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자, 오늘 교회의 보편성과 통일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과 2장 15절 16절 말씀, 그리고 2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 제1강에서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고 큰 증오의 일들이 있었고 분열의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증거한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교재 어디냐면 제1강 4번을 보면 에베소서 중간에요. 중간쯤 보면 에베소서와 에베소 지방 5번째 위에 중앙에 보면 본서에 의하면 에베소서에 의하면 이 세계에는 대분열이 있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대분열을 전제로 해서 바울이 교회와 구속의 역사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과 연합이라고 하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제3강 교회의 보편성과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어떤 분열이 있었냐면 바울이 증거하기를 에베소 6장 12절을 가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요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에 있었던 영적인 세계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에베소 2장 15절과 16절에서 무엇을 바울이 설명하냐면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그런 일들이 분열의 역사가 있었고 땅에서는 인류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큰 증오가 있게 되었다. 이게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생소한 건데요. 이거 잘 설교도 안 하고 교회에서 잘게 가르치지 않는 부분인데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분열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2장 12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늘에서 있었던 일, 누가 대적을 합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상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있었다. 6장 12절에. 그 다음에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큰 증오심의 장벽이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2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 간의 분열이 있었다. 그러면 하늘과 땅에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 분열이 있었던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연합하고 통일하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구속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세 본문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교회의 구성원을, 에클레시아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와 몸으로서의 하나님을 신앙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어떻게 구성했느냐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3장과 4장 16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체의 지금 오늘 강좌의 아웃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단어가 될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보편성과 통일성이라는 게 뭐냐? 이제 아까 그 세 가지 분열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에베소가 증언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보편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교회에는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교회에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연합되고 통일돼서 들어와야 된다. 이 의미를 가지고 교회의 보편성에 대하여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분류는 뭐 국가적, 언어적, 스킨 컬러를 가지고 나누지만 또 어떨 때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혹은 남자와 여자 뭐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성경에서 모든 인류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로 다 들어오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보편성의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에는 두 가지의 시각을 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하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무슨 분열을 놓고 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야 된다 하는 시각 속에서 교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잘 되어보지 않았고 성경 공부에서도 잘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본문에서 3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쭉 제가 이제 설명을 아웃라인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 하나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지구상의 어떤 지역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언어와 문화와 종족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서의 몸으로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적용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말할 때 교회라고 말할 때 주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가 없이 몸인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라고 주님의 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 바울이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교회 기초가 뭐냐? 우리는 보통 얘기하면 교회당, 교회 시스템, 교회 직분, 뭐 재정,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수뇌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 또 로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입술로만 말고요.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여 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성경을 자기 편의대로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마음대로 살고 난잡하게 살고 넌 크리스찬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뼈대 있는 집안도 그렇게 살지 않는 건데 마음대로 살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런다고 구원 받는다고 믿는다라고 그러면 복음을 절반 믿는 것이지 온전하게 내가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무엇까지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묶어서 하나로 볼 때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내가 그의 지체고 몸이며 내가 그의 교회다 라고 하는 사실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명을 하죠.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입으로 주여 주여 시인한다고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로 우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칭의의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내가 그의 지체요 몸이요 그의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보편성과 통일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통일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통일성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에베소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통해서 온 민족을 다 부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부르는 겁니다. 그들이 온 세계에 편만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전부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지체로서 에클레시아의 교회로 묶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편성에 대한 역사를 주께서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몸이 되고 지체가 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도덕적 일체성과 은사로 연합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 부르시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게 구원으로 부르신 게 영광되다라고 믿습니까? 자, 그 영광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영광에 걸맞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저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구속의 은혜로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에베소서 1장의 표현을 빌려서 정말로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이 역사가 이루어났다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위치가 바뀌었다면,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위치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으므로 정말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사실은요, 구속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교회의 보편성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보편성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제일 먼저 설명하냐면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부르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표현 속에서 바울 자신도 교회인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무슨 존재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설명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신 교회의 소명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바울의 사도로서의 부르신 하나님의 특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교회의 통일성에서도 4장 1절을 가보면 교회에 연합하는 부분에서도 제일 먼저 4장 1절에서 무엇을 다루냐면 성도들의 소명, 콜링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목회자로서의 목회를 잘하려면, 제가 잘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는 뜻을 말하고 있죠. 소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21세기 이 시대에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도록 부르셨는가? 이 답이 없으면요, 교회관도 엉망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엉망이 되고 삶도 엉망이고 모든 게 다 엉망이 되죠. 목회자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확실하면 그 길을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스러워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소명이 불분명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이 불분명해지면 상당히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이거 피해가면 안 될까? 뭐 다른 사람 안 하는데 뭐 내가 모자랐다고 내가 해. 그냥 대충 둥글둥글하게 살지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공의의 하나님은 빼놓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다 이해하실 거야. 근데 이제 5장 6장 가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좁은 길을,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어서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전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건 별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해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자꾸 핑계 대지 마세요. 또 사단의 전략인지 모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로서의 소명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특별히 3장 1절을 가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이방을 위하여 내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있다. 이게 옥중서신이거든요. 에베소서가. 그리고 그가 죄수가 된 것은 이방을 위한 것이다. 이방을 위해서 뭘 하려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서.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사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 교재를 보면 자신을 계시의 수납자로 소개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 계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3장 4절을 가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뭐라고 그럴까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려면 복음입니다. 유앙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복음을 얘기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설교의 행복과 평안과 뭐 이런 주제는 계속 나오는데 평안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 그 복음 설교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 싫든 뭐 귀에 딱지가 붙은 간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맺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가 첫 시간에 나눠드렸죠.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총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에베소서는 무슨 주제라고 그랬습니까? 예.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 지체를 주제로 가지고 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주제예요.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쌍둥이 서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 자신이고요. 그가 이루신 구속의 사역입니다. 제가 애틀란타에 와가지고 지금 13년째 삽니다만은 되게 답답했던 게 그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다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용을 교리는 얘기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라고만 얘기하자. 그래야 싸움이 없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예수를 믿느냐?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고난의 사역, 순환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예수가 뭐냐? 그걸 서로가 얘기하고 그 내용을, 컨텐츠를 얘기해야지. 그게 교리니까 말하지 말자. 그저 예수 믿는다라고만 말하면 하나 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알버트 슈와이처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밀림의 성자요, 의사요, 음악가요, 신학자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알버트 슈바이처가 굉장히 위대한 인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약 시간에 알버트 슈바이처가 쓴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공부하면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만 이해합니다.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 참 좋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알버트 슈바이처의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이렇게 굉장히 두꺼워요. 책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실력 있는 신학자입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그 사람의 책을 그대로 베껴서 책을 낸 사람이 한국에 하나 있어요. 조영남 가수라고 하는 사람. 미국에 가서 침례 공부해가지고 안수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 빌리그리함 따라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여러분 보셨는가는 모르지만 예수의 삿발을 잡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삿발을 잡다라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씨름해서 넘기는 거거든요. 알버트 슈바이처의 예수의 세계와 똑같은 내용을 거기다가 답습해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예수의 삿발을 잡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삿발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의 통치 아래 무릎 꿇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복음이 뭐냐? 이거 죽을 때까지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구약에는 복음이 없다. 그거 무식한 말입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면 구약에 복음이 없다라고 그러면 신약에 구약 성경을 인용된 성경 구조를 다 빼야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을 전부 뺀다면은 아마 마태복음이 28장에서 14장으로 줄어들 겁니다. 한 절반 이상이 인용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21세기가 정말로 부흥하려면 초대교회와 같이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과 같이 그리고 17세기 이후로 청교도 퓨리탄들의 신앙운동과 같이 부흥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마다 강단에서 왕노릇하는 것이고 복음의 메시지가 왕성하게 전파될 때 하나님은 이민교회를 축복하셔서 정말 성령이 주도하는 인간이 주도하는 마틴 로이존스가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복음 캠페인 복음 슬로건 부흥 슬로건 말고 성령이 주도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3장 5절에서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떻게 알려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병행 구절을 들어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다른 세대와 이제 알게 하지 아니하는 것과 나타내신 것 사람의 아들들과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병행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이제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가면 함께라는 접두어를 3번 사용함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과 하나 된 것을 명백히 설명합니다. 이 하나 된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함께 후사가 됐다. 누가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들이 함께 후사가 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됐다. 함께 몸이 됐다는 거죠. 누구의 몸이 된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그 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됐다. 이렇게 함께라고 하는 3번의 단어를 통해서 뭐예요? 보편성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요, 복음을 위임받은 일꾼인 바울이 복음 사역자로 소명을 받아 책임 맡은 일에 대하여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설명합니다. 뭘 전해야 되느냐? 바울은요,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우리 성도들도요, 세상에 녹날 것, 썩을 거, 다 불탈 거, 이거 우리가 자랑할 거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의 몸이라고, 그의 지체가 됐다면 세상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누가 안 알아줬든 비웃든 상관없어요. 주님만 비우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울이 3장 8절에서 침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내 책임이다. 자, 교회는 뭘 전해야 돼요? 넌 크리스찬들에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빛을 비춰야 돼요. 제가 첫 시간에 해와 달을 비교했잖아요. 해가 빛을 비추면 달은 뭐예요? 그 빛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깜깜한 지구의 절반의 세상이 어떻게 해요? 반사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착한 행실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필수의 문제다. 그렇죠? 제일 착한 일이 뭐냐면 예수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게 가장 착한 일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착한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수 잘 믿는 거 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백 목사는 PCA 한인 동남분의 소속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주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내 안에 베풀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역사되어서 내가 구원받게 됐다. 이렇게 저는 언제든지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장 9절에서는 바울이 복음의 사역자로 무슨 일을 맡았냐면, 이전에는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이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한 계획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정사와 권서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됐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3가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증거하고자 원했던 거예요? 그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고자.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전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나는 복음 다 알아.
내가 예수 믿은 지 짬밥이 몇 년인데, 저는요, 지금 53년째 예수 믿고 있지만 4대째 가정에서 태어나갖고 예수 잘 믿는다는 게 가장 어렵다는 사실을 요즘 고백해요. 바르게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갈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목회도 갈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져요. 어려움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사람들 기도하는 게 쉽다고 그러죠? 어려워요. 그 이엔 마운주의 목사와 설교라고 하는 책을 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일생 동안 주석가로서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설교자로 살았는데 진짜 설교다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때가 어느면 20년이 딱 지나니까 진짜 내가 설교하고 있다. 그렇게 느꼈다고 그의 책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진짜 뭔가 설교다운 설교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요 다 키워보셨죠? 맨 처음에 태권도장 보내면요 하얀 띠 타고 딱 와가지고요 나를 뜻이 막 아무나 되고 야 그러고요 아버지도 막 때리고요. 그런데요 품띠를 따거나 검은 띠 블랙 벨트를 딱 따면요 국회의원 가가지고 따고 오면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한 방 치면 급소를 치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위생병 출신인데요. 제가 위생병으로 군대를 갔는데 그 의대를 다니다 온 사람들은요. 뭘 수술을 하나만 해도 막 바로바로 떨어요. 인턴, 레지던트, 뭐 특별히 전문의 따가고 이제 중대장으로 오거든요. 대위 달고요. 근데 어깨너머로 배웠던 위생병도 1병, 2병, 뭐 저기 상병, 병장 뭐 영감하게 해요. 그다가 일 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에 늘 초보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게 고백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이 뭔가 something wrong입니다. 내 안에. 바울은 처음이나 끝까지 동일한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보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보편성을 설명한 다음에 바울이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도 기도를 했죠. 1장 15절부터 무슨 얘기를 한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구속에 대한 설명, 삼위일체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셨다. 영원한 작정으로. 그래서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고 성화의 길을 간 사람들을 영화롭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 언제전부터? 창세전부터. 그 말씀을 그 계시를 말한 다음에 뭐예요? 바울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그 계시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 공부로 뭐 심지어는 신학교 간다고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한다고 그래서 그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디다스칼로스이신 그 가르치는 선생이시거든요.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까지 하셔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의 보편성을 설명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무엇라고 기도하냐면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뭐냐면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요. 이러함으로 3장 14절에. 근데 요것이 3장 1절에 이러함으로와 연관을 갖는 이러함으로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장과 다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신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는 사역과 바울 자신이 그 사역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바울이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을 에베소 교인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뭐 주시옵소서 뭐 그것도 기도해야 하지만 교회 부흥도 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을 내가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옵소서. 그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안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안 되면 주님은 주님대로 나는 나대로 있는 겁니다. 물과 기름같이 돼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내용이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기는 본질적인 인간을 의미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새 사람이 된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바울은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속사람 그러면 영혼이고 우리 육체는 겉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바울이 표현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싫어했어요. 말씀 듣기도 싫어하고 나한테 안 맞아. 저건 난 싫어. 이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고 이렇게 본질적으로 바뀐 사람. 그런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 기도해요. 강건이라는 말은 건강과 다른 의미인데요. 강건은 몸과 영혼이 같이 건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11조 하냐? 안 하냐? 봉사 많이 하냐? 안 하냐? 그 하면 그리스도인이고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은 또 안 하지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목회자들 죄송합니다. 목사님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교회당 안 문 열고 들어오면 이 자리 시트에 앉기만 하면 전부 이게 천국 가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은 편안하고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 보혜사 성령께서 가시면서 보내주신 성령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리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의 전모를 알도록 기도합니다.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가보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보도록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부를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3장 20절 21절에서 3장을 끝맺습니다. 기도의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님은 바울이 드린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임을 바울은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왜 확신할까요? 확신을 주시는 것은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들을까? 안 들으실까? 기도하면 될까? 말까? 그러니까 기도할까? 말까? 옆에 같은 교회 성도들 보니까 기도하는데도 아주 직사하게 고생하는 이민의 삶을 사는데 기도해봐도 만장 도루묵인데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지 않아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어떤 확신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능히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통일하고 연합하시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게 교회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합함에 있어서 어떤 연합이냐라고 하는 속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게 통일성이고 연합성 혹은 일치성하고 일체성하고는 다릅니다. 일체성,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주께서 하셨는데 겉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보이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일체성과 은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를 연합하도록 하셨다. 이게 이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의 전체의 아웃라인인 것입니다. 자, 그럼 교회 통일성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4장 1절에서 성도의 소명을 콜링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부르셨냐면 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 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인데 그리스도를 머리로는 한 몸으로 부르셨다 이 뜻이에요. 마태복음에 가면 소자라는 단어를 읽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 보시면서 마태복음 몇 번 설명합니다. 이 중에 소자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소자가 뭐냐면 왜 소자라고 그랬냐면 작은 자, 큰 자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로서 세계에 퍼져 있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예수의 몸으로 한 몸이 된 이게 얼마나 작은 거냐 세상이 볼 때 그런 의미로서의 소자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소자의 개념과 이 통일성의 연합이 상통을 합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소자에 대한 구절이 한 3구절인가 4구절 나옵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4장 2절과 3절에서 교회 활동으로 나타난 통일성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그 통일성, 일체성을 언급하면서 이런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겸손, 온유, 인내, 관용, 사랑.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백성으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자로 소자로 우리들을 묶어주셨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연합 다음에 나타나는 주제가 뭐가 올 것 같으세요?
연합 다음에 그 다음에 주제가. 구속 다음에 구원의 단어가 나왔죠. 그죠? 은혜 다음에는 무슨 단어가 나와요? 평강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순서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혜와 그 다음에는 명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는 지혜와 아까 1장에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지혜와 총명. 그 다음에 은혜 다음에는 무슨 단어가 와야 돼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첫 시간에. 자비. 그렇게 오듯이 이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 도덕적인 일체성과 관련이 있는데 그 일체하고 통일이 되는 다음에 오는 단어가 뭐냐면 친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연합과 친교라는 단어가 와요. 요 연합과 친교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한 성경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이 어느 거냐면 아가서입니다. 그 1장부터 8장까지를 통해서 연합과 친교라고 하는 그 코이노니아, 친교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 전체가 설명을 해요. 그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관용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은 무슨 설명이냐면 교회의 구조적, 조직적, 행정적 연합이 아니다. 진짜 교회는 에클레시아.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들을 바울이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덕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뭐 사람도 많고 뭐 시스템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어요. 시설도 좋고 뭐 조명도 있고 막 이거 마이크 시스템도 막 좋고 재정도 뭐 불가 막 끓듯이 막 재정도 들끓고 뭐 다 있어요. 겸손, 온유, 인내, 관용, 사랑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눈 씻고 찾을래도 없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무시대라고 얘기해요. 네 가지가 없다. 기독교에 그리스도가 없다. 기독교에 교회가 없다. 기독교에 목회가 없다. 기독교에 교인은 많은데 성도가 없다. 사무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면 시대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몇 년 살고서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거니까 I don't care. 아니에요. 숨을 거두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라.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만국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민족적 부르심을 받은 유일한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세우십니다.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됐지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지요. 남유다가 그 다음에 망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나마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광을 그나마도 남겨주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남은 자들이, 렘넌트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내 생에, 남은 생에. 이거 고민하라고 에베소 강좌를 주께서 배설해 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여러분을 보내주셨고.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로의 부름에 한시도 지체 없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맞게 살아드리는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제가 좋아하는 바울의 말씀 중에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니 죽으나 사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이민교에 와가지고 특별히 제가 반석장로교에 사임한 다음에 하나님 이 말씀, 한마음교회 사임한 다음에 이 말씀을 저에게 더욱더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과 같이 우리들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가로 열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가로 닫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그러면 살아도 믿어야 되고 죽어도 믿어야 되고 주님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겸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사하면서 45도 이게 그거는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 겸손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의미는 자신을 생각지 않고 자기를 버리는 태도를 말하는 거고요.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정직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생각과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겸손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서 주신 덕목이 뭐냐면 온유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온유가 뭐냐면 친절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자신의 힘을 조절하는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강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힘을 조절해서 부드럽게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성도들 속에 있는 열정과 힘과 각오를 주님의 조종에 맡기는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덕목이 인내입니다. 교재에 있습니까? 이 설명이? 네, 있어요. 쭉 읽어봅시다, 여러분요. 인내가 뭐냐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잘 참으며 다른 사람이 가해할 경우에도 분노나 복수의 마음을 갖지 않는가.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저도요. 이거 다 쉽지 않아요, 저도요. 여러분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영광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관뚜껑 닫는 날까지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요청이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조용히 기다리는 것.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납인데요. 용납은 관용 플러스 사랑을 용납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다른 사람의 약점까지도 포용하는 것. 이런 일도 우리 신유 목사님이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서 제일 잘합니다. 진짜예요. 저 거짓말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도 박식하게 알고 들은 풍월로도 교회 행정과 모든 것들 다 알아도 이런 덕목이 결여된다면 영광된 주님의 몸으로서 걸맞는 삶을 꽃피우기란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이민교회 온 걸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한국에 같이 신앙생활할 때 재정보던 집사님 저희 계시는데 한국에 목회할 때 안옥희 집사님 아주 아닌 사람은 딱 끊고 아주 굉장히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이민교회 와서 하나님 많이 배우게 하셔서 이런 덕목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했고 하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완공은 안 되고 여러분도 아마 공사 중일 겁니다. 그러나 공사 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주께서 우리를 완공하시는 날 우리들을 생명을 취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낭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 네 가지 덕목을 한 다음에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교회의 통일성의 실중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7가지 기초가 있다. 이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을 썼냐면 특별하게 하나라는 표현을 7번 사용합니다. 이 7중 기초니까요. 첫째, 한 몸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다. 무슨 교회를 말하는 겁니까? 로컬 처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에클레시아가 뭐지요? 어느 세계든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지체로서 살아가는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그것이 하나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식으로 얘기하면은 에베소서 3장의 얘기로 표현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 그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전으로 터전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존재들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의 통일성의 기초가 두 번째는 한 성령이시다. 성령은 로마서 8장 10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로마서 8장 9절을 가보면 그 안에 내주하게 하심으로써 한 몸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안 계시다 그 안에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면 처치 멤버십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컨버세이션 시민권은 가질 수 없어요. 안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주권자는 한국 시민권 또 하나 가져야 돼요. 천국의 컨버세이션 시티즌십 시민권을 가져야 돼요. 미국의 시민권자 여러분은 독수리 여권과 함께 미국 시민권과 함께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셔야 돼요. 두 개는 가지셔야 돼요. 처치 멤버십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구원의 근거가 못 됩니다. 구원의 확신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로만 캐토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미사에 참석하면 교인으로 여깁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는 걸 봐야 됩니다. 금방 알 수 있죠. 머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면 내 뜻대로 사는 거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으로 양별되겠죠. 물읍시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 뜻대로 살려고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하셨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 대답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결정적인 문제에 가서 주님의 뜻을 따르면 그 주님은 우리 그 왕으로 삼고 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보통 때는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에 가서 하나님 편에 탁 서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을 갖는다고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소망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1장 18절, 에베소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교회를 하늘의 기업을 소유하도록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주님으로 고백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요. 예수만이
자식들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람들이 한 주님을 섬기는 한 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만 캐토릭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도 섬기고 복음도 믿고 성경도 믿는 것은 로만 캐토릭입니다. 교리상. 이건 제가 분류한 게 아니라 마틴 로이 조스라고 하는 영국의 강해 설교자가 그의 조그마한 소책자에서 로만 캐토릭 한 비판이라고 하는 책에서 언급한 그 책을 읽고 전 눈이 발짝 띄었어요. 그 하나의 명제에 탁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성경적 믿음은 오늘날 사조와 교회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적 믿음은 사도의 전승에 의해서 내려온 사도적 믿음은 예수만 믿고 복음만 전하며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것이 성경적 믿음임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아틀란타에서도 뭐 목회자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한국 갔다가 전 보고 오시는 분 많아요. 여러분 영적 감염증 짓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도 믿고 성경도 믿고 십자가도 믿는 거예요. 다른 것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만 믿어라. 복음만 믿어라. 십자가만 믿어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다. 아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뭐 전보는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심중에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세상의 쾌락을 붙잡고 하나님보다 더 짝사랑하면서 간다라고 그러면 이것도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보면,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들이 남편이고 아내신데 아내가 하나고 남편이 하나죠.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 놈을 또 끌고 다른 사람 사랑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남편 능력 많구나. 그건 남편도 잘못됐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아내도 지극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11장에 가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한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한 믿음입니다. 주님 한 분뿐이심으로 구원받는 수단으로서의 믿음도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한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외적으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사람으로 부활한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식이 세례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세례를, 특별히 군대 가면 연무대 뭐 이런 데 논설전선 같은 데 가보면 초코파이 하나 준다고 잘 나와서 그냥 세례 받습니다. 그 고백도 안 들어보고 문답도 안 하고 그냥 받겠다 그러면은 전부 와서 다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대해가지고서 이제 사회에 나오면 다 세례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례 고백 다 한 줄 알고 직분도 주고 집사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먼저 심령의 성령 세례의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물세례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표.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성경은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례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로만 캐토릭은 중세교회의 타락의 길을 심오하게 타락의 길을 갔던 로만 캐토릭은 칠성례를 강조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성례반이 몇 개 없는데 5가지를 보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해성사. 고해성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로만 캐토릭은 신부에게 고백을 해서 그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것을 듣고 내가 내 죄를 사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가서 죄를 고백하며 주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사죄의 은총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성품성사, 뭐 종례성사, 혼배성사 다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로만 캐토릭의 칠성례를 심각하게 비판합니다. 왜? 이거 성경적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뿐이 없다. 하나는 성찬식과 하나는 세례식이다.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교회가 갖는 바른 표징이 뭐냐, 표직이 뭐냐 하는 3대 표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례를 바르게 성경적으로 집행하느냐 하는 걸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틀린 교회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진실하게 전달되고 있느냐. 세 번째, 교회 헌법에 나타난 권징 조례가 사실적으로 교회에 적용이 되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바른 교회냐 틀린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시금석으로 삼았던 것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 이민교회 보십시다. 자, 성례, 그렇죠. 뭐 세례와 성찬식은 교회마다 다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 이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결혼식이자 그죠? 뭐 혼배 성사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걸 성례로 보지 않잖아요. 그냥 결혼식이라 그러지. 그 다음에 뭐 임직식 같은 것도 임직식이다 그러지. 그거를 성례로 보지는 않잖아요. 기도도 그렇잖아요. 그죠? 장례식도 그렇고. 그러면 이민교회를 보면 본진이 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행해져요. 저도 이제 한마음교회 목회할 때 찬양 리더자가 문제가 있어서 전도사라고 이름을 해서 전도사 내리라고 하고 내려가지고요. 1년 동안 근신시켰고요. 그래도 좀 잘하길래 집사로 임명을 했어요. 권사님 계시가 잘.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줬더니 장모님이 막 들고 일어서요. 쫙 하는 사람 어디냐. 교회,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교회가 성결하지 않고는 주님의 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멘. 그 성결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민교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목회자가 될 사람은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오고 목회자, 제 성직관이에요. 가늠죄의 경험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설교할 수 있어요. 따뜻하게 자신있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도 떳떳하도 죄인이긴 하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앞뒤가 다른지 몰라요. 삶이.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날에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고 그의 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세상은 그 살아온 히스토리 인포메이션 때문에 뒤집어질 거예요. 세상. 아, 몰랐는데 저렇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완전히 확증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 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로만 캐도릭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리적으로요, 천지차이다. 하나만 딱 듣게요. 로만 캐도릭은 행위구원이에요. 다른 이단들과 같이 행위로 구원받아요. 공로로 구원받아요. 내 공로가 없으면 성자의 공로를 사서라도 내 공로를 만들어서 가야 돼요. 천국과 지옥만을 교리로 갖고 있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 사이의 연옥과 유아림보와 순조림보라고 하는 중간 스테이션의 세 가지의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 켈빈이, 멜틴 루터가, 쭈밍글리가, 존 낙스가, 멜랑콜이 왜 종교개혁을 했겠어요? 성경과 너무 다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과 같아야 돼요. 성경에 계시가 없었다면 하나님도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계시도 없었거니와 교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을 이렇게 좋은 교회들로,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바른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로부터 설교를 듣고 목회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영광으로 생각해요. 야, 로만 캐도릭 같은 뭐 예배가 중후한 맛이 있고, 분위기 좋고, 분위기로 천국 간다는 로만 캐도릭 같습니다. 그걸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갑니다. 아멘. 그 다음에 7번째, 교회의 통일의 기초가 뭐냐? 한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교회의 통일성의 궁극적 기초가 됩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는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갔는데 일치가 안 돼요. 컬러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신학이 다르고 신앙의 컬러가 다르고 얘기가 통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요.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에요. 김남준 목사가 이 얘기했는가 한번 또 한번 들으세요. 두 번 들으세요. 조엘 오스틴의 책을 어떤 신학생이 읽고 평촌의 그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조엘 오스틴의 이 책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책입니까? 정말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김남준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한마디로 대답해 줄게 그랬대요. 뭡니까? 그랬더니 조엘 오스틴이 진짜면 나는 가짜고, 내가 가짜면 뭐 어떻게 됐죠? 그가 가짜면 내가 진짜고, 내가 가짜면 그가 진짜다. 그렇게 답변을 해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르다는 이야기. 복음 같은 거하고 복음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그의 열세 서신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 발음이 좋습니까?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을 들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세요. 아멘. 목사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천국길을 여정을 걸어가면서 성경은 디렉션이고 천국 가는 맵입니다. 이걸 모르고 천국 가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믿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의 성경의 말씀을 맵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눈이 멀었으니까 그걸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지팡이 삼아서, 지팡이는 사용했지만 그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 생활할 수 있다는 하는 거죠.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성령을 열심히 상고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가는 길들의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가는 길에 빛을 비춰줄 겁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신다. 만유라는 말은 모든 자들 위에 계신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주권성을 의미한 말입니다. 만유를 통일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생기를 주시며 우리를 움직이고 계심을 설명한 것입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은사의 다양함으로 나타난 풍요로운 통일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7가지 기초와 4가지의 교회 안에, 교회에 주신 덕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모은 위치를 바꿔놓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3장과 4장 16절까지의 전체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걸맞아야 돼요. 여기하고 완전히 퍼펙트하게 디퍼런트하다. 말씀이 문제가 있든지 내가 문제가 있는 건데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다양한 풍성한 것을 통해 통일성을 이루는데 4가지의 은사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선물로 주신 이 은사가 4장 11절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4장 12절을 가면 왜 이 내 은사자들을 주셨느냐? 교회에 주신 겁니다. 교회에 뭐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선물로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4장 12절에 가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주셨다. 첫째 목적이.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주셨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내 은사자들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들을 주셨다. 자, 아포스톨로스. 사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성경적으로.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예수님의 공생애 때 같이 다닌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그 사도들을 교회에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사도들을 주셨다. 자, 사도들이 뭘 증언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다른 거 증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교회에 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되지 않은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보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는 건 혈과 육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 근데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로만 캐도릭은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다. 칭찬받은 베드로다. 그 베드로가 최초의 교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로만 캐톨릭으로 갈 수도 있고 프로테스탄트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경 하나에 대해서 한 절 해석으로 이렇게 달라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띠오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백성들을 기초로 해서 구속의 은혜를 부으신 그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재정이죠. 아니에요. 100번 얘기해도 아닙니다. 그러면 재정 많은 교회가 진짜 교회죠. 큰 교회만 진짜 교회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작다고 다 좋은 교회 아니고 크다고 다 좋은 교회 아닙니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복음 위에 서 있는 기초로 하는 교회. 십자가의 복음을 기초로 하는 교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명 내걸고 고백하는 교인들이 대다수를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두 번째,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 2장 20절과 3장 5절을 보면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가보나 빌립보의 네 딸, 안디옥 교회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 전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13절에 등장하는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하는 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이 목사와 교사는 일정 장소에서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목사는 감독의 직책을 강조한 표현이고 교사는 가르치고 인도하는 직책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조사도 되는 거고 교사임과 동시에 목사도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박영영 교수는 그의 에베소 강해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은 목사로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목회적 경험이 필요하다. 요것을 그렇게 풀었어요. 잘 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들은요, 교회의 몸으로 말하면 골교 개통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골교는 뭐예요? 몸에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들의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다. 골교가 없어진 겁니다. 왜?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뭐예요? 열쇠 서신이 쓰여졌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거대로 하지 않고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하지 않는 것, 그건 골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들은요, 신경계통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몸에서. 이 신경계통은 감지하고 감각하고 반응하고 대처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가 세속의 물결이 21세기에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데이비드 웰즈라고 하는 골덴 코널의 신학교의 교수인 사람이 책을 썼어요. 윤리실종, 신학실종, 이런 책을 썼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21세기의 교회의 중심에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변으로 다 지금 밀려났다. 그리고 교회 중심에는 세속적인 것들이 다 차지하고 자리합니다. 요즘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경계통이 죽어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왜?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 뭐가 날라오면 벌써 우리들은 탁 피하고 무슨 반응을 보입니다. 거기에 대처하고 합니다. 교회는 무방비 상태. 왜? 선지자들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신경계통이 교회가 죽어있기 때문에 이단들이요 마음 놓고 들어와요 교회에. 왜? 그들의 눈을 봤을 때 교회가 만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들어와서 사넘기기를 합니다. 한국의 강북제일교회라고, 제가 거기서 주일학교 생각, 거기 제 모교회인데 2만 명 모이는 교회가 쑥대밭이 됐어요. 신천지가 들어와. 교회는 신경계통이 살아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되든 장로님들이 되든 권사님이 되든 기도의 사람들이 신경계통이 살아나서 성경과 다른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걸 감지하고 감각하고 반응해서 그것을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지. 사람 많이 모이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that's okay.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대로 지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는 몸에 있어서의 소화계통을 의미합니다. 이 소화계통은 어떤 거라냐면 이물질, 다른 물질이 들어와서 그것을 먹어 그것이 소화가 돼갖고 몸의 일부를 만들어냅니다. 복음 전도자는 예수 믿지 않는 이물질과 같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자인 거예요. 이 소화계통.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는 순환계통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순환계통의 사명을 감당하냐면 몸에 양식을 공급하고 몸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가 해야 될, 그다음에 룰링 엘더, 장로들이 해야 될 일들은 교회를 성결하게 양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와 장로는 뭘 알아야 되느냐? 몸에 양식을 공급해야 되니까 생명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모르고서는 그 일을 절대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생명의 양식도 못 먹어봤는데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일 수 있다고요? 심각한 지금 문제에 딜레마에 21세기 교회가 빠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골격계통, 신경계통, 소화계통, 순환계통 어느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여러분의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키우실 겁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늘날 이민교회는 이런 것들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죠? 부흥지상주의. 꽁 잡는 게 매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 실용주의, 프레그마티즘이에요. 짠주의에 의해서 재창되었던 데모크라시 앤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전파됐던 그런 철학에 불과한 것입니다. D.A. 카슨이라고 하는 미국 신학자가 책을 하나 썼어요. 미국 교회요, 미국제 복음주의를 버리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미국 교회를 건강하게 쓸 수 없습니다. 그 책의 요지가 그거예요. D.A.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국제 복음주의를 버려라. 그 미국제 복음주의가 뭐냐? 가로 열고 미국제 실용주의 복음주의입니다. 뭐예요? 부만 내고 오늘 저기 신문 봤더니 교회에 재정이 줄어드니까 그 재정 컨설트를 데려다가 교회가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을 초청한다고 하는 미국 교회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교인들이, 성도들이,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를 받으면 주머니가 열려요, 닫혀요? 이 간단한 성령적 원리를 모르고 재정 설계사를 데려다가, 세상적 재정 설계사를 데려다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플레인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 교회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재정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여러분도 안 그래요? 은혜 받으면 안 움직였던 사람도 막 움직여요. 막 저절로 오로매릭으로 움직여요. 은혜 받으면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은혜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 움직여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합시다.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의 보편성과 통일성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목표가 있다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이걸 교회의 이상적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4장 13절에 가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몸부림쳐야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던 것처럼 제가 한국에서 성경 공부 같은데 청년들이 좀 있었어요. 청년들이 성경 공부 같은데 요셉과 같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요. 성경에 요셉 있지 않느냐. 이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의 아내가 막 간청을 하고 다 물리치고 감옥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려면 감옥까지 갈 거 각오하고 순종하며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감옥 뒤에는 주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걸 아셔야 돼요. 감옥만 생각하면 두려워서 못해요. 근데 감옥 뒤에 주께서 주시는 영광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너머의 시각을 가져요. 그 영광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힘써야 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까지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다 자란 사람 없습니다. 계속 자라가요. 어느 때까지요? 관뚜껑 닫는 때까지. 14절에 4장 14절에 그 다음에요. 성도가 성장해야 될 목표를 성취할 방법으로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15절 16절 적극적인 면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면이 뭐냐면 그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목표가 성도들이 진리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가면 한번 비침을 받고도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다. 장성을 하도록 가야 돼요. 어린아이는 부드러운 것만 좋아합니다. 특징이 그거예요. 부담 없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어른은 뼈다구도 씹어먹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입니까?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거 물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럴듯한 속임수인 사람의 회술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가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러 나올 거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올 거다. 많은 사람이 미혹에 빠질 거다 하는 이 최고 수사법을 써서 말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속이는 자의 교활함인 감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면으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사랑에는 진리가 반드시 공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참된 것이 반드시 동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라는 요소를 거기서 넣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배제하고 사랑이 오지는 않는다. 그건 참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냐면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해 도움을 입으며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씁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짧은 본문입니다만 4장 17절부터 5장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거룩성 혹 성결성에 대해서 제 4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